때를 기다리면 시절 인연은 반드시 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이 열리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나만 여전히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조급해지고 불안은 점점 커져갑니다. 혹시 나는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 인연은 영영 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히 서두르지 말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으니 시절 인연은 반드시 오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불안 속에서 억지로 문을 열려 하고 조급함 속에서 아무나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다 더 깊은 상처만 남기고 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대는 세 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시절 인연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세 가지 신호가 무엇인지. 둘째, 기다리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인지. 셋째, 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비밀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순간 그대의 조급함은 평안으로 바뀌고 불안은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째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다 짝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는데 자신만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더는 혼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급함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그는 아무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혼자라는 수치심을 벗어나기 위해 마음도 없는 사람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더 텅 비었고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아직도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왜 저만 이렇게 외롭게 지내야 하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인연을 기다리는가? 아니면 외로움을 피하려 하는가? 젊은이는 멈칫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조급함 속에서 오지 않는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아무나 붙잡을 때 진짜 인연은 그 옆을 지나쳐간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만 시절 인연은 찾아온다. 젊은이는 그제야 자신이 기다린 것은 인연이 아니라 외로움의 해결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가장 자연스러운 순간에 가장 완벽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외로움이 두렵고 뒤처지는 것이 불안해서 억지로라도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익지 않은 열매를 억지로 따면 쓰기만 하다. 때가 되어 저절로 떨어진 열매만이 달고 향기롭다. 시절 인연도 이와 같느니라. 조급함 속에서 만난 인연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때가 무르익어 만난 인연은 평생을 함께한다. 그렇다면 시절 인연이 오기 전에는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신호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인연이 오기 전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조급하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하던 마음이 안정됩니다. 더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준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인연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인연이 왔을 때 그것을 알아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결혼을 꿈꿨지만 번번이 인연이 어긋났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변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는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가장 완벽한 사람이 그녀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둘째, 내 삶이 정돈됩니다. 인연이 오기 전 두 번째 신호는 삶의 변화입니다. 무너져 있던 일상이 바로 서고 흐트러졌던 마음이 정리됩니다. 건강을 돌보기 시작하고 일에 집중하게 되며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낍니다. 이것은 내가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깨끗한 물을 부어도 흐려진다. 그릇을 먼저 씻어야 맑은 물이 담긴다. 마찬가지로 내 삶이 정돈되지 않으면 좋은 인연이 와도 유지되지 못한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사업이 풀리지 않아 괴로워했습니다. 빚은 늘어나고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잠만 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술을 끊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 운동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했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을 돌보며 삶을 정돈해 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뜻하지 않은 곳에서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만약 그가 여전히 무너져 있었다면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내 삶이 정돈되기 시작했다면 인연이 곧 올 것입니다. 셋째, 작은 인연들이 먼저 옵니다. 큰 인연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인연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우연한 만남이 늘어나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며 작은 기쁨들이 연달아 생깁니다. 이것은 큰 인연의 전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봄비가 오기 전에는 먼저 이슬이 내린다. 큰 바람이 불기 전에는 먼저 미풍이 분다. 큰 인연이 오기 전에도 작은 징조들이 먼저 나타난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째 취업을 하지 못해 좌절했습니다. 수없이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오랜 친구를 우연히 만났고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카페에서 책을 읽는데 옆 사람이 말을 걸어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작은 기쁨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가장 원하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작은 인연들이 모두 큰 인연으로 가는 계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작은 인연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면 큰 시절 인연이 곧 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절 인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작은 조건들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만남도 소홀히 하지 말고 작은 기회도 무시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이 큰 인연으로 가는 길이니라. 이 세 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지고 삶이 정돈되며 작은 인연들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시절 인연이 곧 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인연이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니다. 기다림은 가장 적극적인 준비의 시간이다. 기다리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선한 업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난 속에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지나가는 스님에게는 한 숟가락의 밥이라도 보시했습니다. 배고픈 아이를 보면 자신의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도 가난한데 왜 남을 돕느냐고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욱 나누어야 합니다. 나눔이 쌓이면 언젠가 복이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늙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도왔던 한 아이가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 아이는 평생 그녀의 은혜를 잊지 못했고 이제 자신이 그녀를 돌볼 차례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남은 생은 평안과 풍요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니라. 선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힌다. 시절 인연도 마찬가지다. 좋은 업을 쌓으면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지 말라. 매일 선한 일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며 작은 친절을 베풀어라. 그것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 큰 인연으로 돌아올 것이다. 선한 업을 쌓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 고마운 마음 전하기, 어려운 이에게 작은 도움 주기, 동물에게 친절하기, 자연을 소중히 여기기, 이 모든 것이 선한 업이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도 1년이면 365가지의 선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들이 언젠가 시절인연이라는 꽃으로 피어납니다. 또한 기다리는 동안 자신을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며 지혜를 쌓아야 합니다. 인연이 왔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크면 많이 담기고 그릇이 작으면 조금 담긴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내가 큰 그릇이 되면 큰 인연을 받을 수 있고 작은 그릇이면 작은 인연만 받는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동안 그릇을 키워라. 그렇다면 때가 왔을 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인연이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라고, 외면하거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미루다가 놓쳐버립니다.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한 신실한 신자가 지붕 위로 올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때 나무 판자가 떠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부처님이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시 후 배가 지나갔습니다. 타라고 손짓했지만 그는 또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기다립니다. 결국 그는 물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천상에서 그는 부처님께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3번이나 너를 구하려 했다. 판자와 배와 헬리콥터를 보냈다. 그러나 너는 알아보지 못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인연은 우리가 상상한 모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때로는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지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비밀은 바로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기대와 집착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연이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감사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서두르면 모든 것이 망가진다. 익지 않은 과일을 따면 쓰기만 하고 활짝 피지 않은 꽃을 꺾으면 향기가 없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때가 무르익기 전에 억지로 붙잡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10년을 수행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나무 숲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대나무를 보아라.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후 5년 동안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다. 땅 위로는 겨우 몇 센티미터만 자란다.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5년 동안 대나무는 땅 속에서 수십 미터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6년째 되는 해, 단 6주 만에 15미터 높이로 자라난다. 너의 깨달음도 이와 같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너의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조급해하지 말라. 때가 되면 단숨에 꽃이 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수행자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더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얼마 후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절인연의 비밀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땅 속에서는 뿌리가 자라나고 번데기 속에서는 날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고 열매마다 익는 때가 다릅니다. 매화는 이른 봄에 피고 국화는 늦가을에 핍니다. 그렇다고 국화가 매화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대에게도 반드시 그대만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자신을 지켜가십시오. 매일 선한 일을 하고 마음을 맑게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때가 왔다는 것을, 그토록 기다리던 인연이 가장 자연스러운 순간에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대는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그 시간이 나를 준비시켰고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했다고 감사하며 말할 것입니다. 시절인연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약속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저절로 찾아오고 때가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매일 선한 업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삶을 정돈하며 작은 인연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대에게 시절인연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대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를 바랍니다. 조급함 대신 확신을, 불안 대신 평화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그대의 시절인연은 그대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건들이 모이고 있고 때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자신을 믿으며 고요히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지금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조용히 혼자 앉아 계신 분들께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많이 버텨오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견뎌내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시절인연은 젊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50대에도 오고 60대에도 오고 70대에도 옵니다.
다만 그 인연은 조급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기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덜 자책하고 조금 덜 비교하고 조금 더 자신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시절 인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 영상이 그 기다림의 시간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